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제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을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단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한 이 답답한 금식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뭡니까? 배고픈 가운데 전쟁을 하도록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길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금식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백성들이 짐승을 이 핏째 먹는 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도록 했던 이 사울은 큰 돌을 굴려와서 큰 돌 위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 먹도록 했죠. 그 땅에서 뭡니까? 짐승을 잡게 되면 피가 다 안 빠지니까 그냥 핏째 짐승을 먹게 되는데 피를 같이 먹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그렇죠. 왕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지금 율법을 사람들이 어겼습니다. 이제 큰 돌을 굴려서 거기서 짐승을 잡으면 피가 이렇게 뭡니까? 여기 다 흘러 빠지고 이제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은 백성들에게 그 밤에 블레셋을 공격하자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추적해서 우리가 밤새도록 블레셋을 지금 공격해서 동틀 때까지 공격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빼앗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자.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니까 백성들은 왕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 하세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왕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지금 우리가 이 밤에 공격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넘겼습니까? 우리가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물은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함께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해버린 거예요. 아무 대답도 주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의 질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 침묵하는 것을 사울왕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금식 명령 내린 것을 누군가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대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가 뭡니까? 밝혀지면 하나님께 맹세하게 되죠. 만약에 내 아들이라도 자신이 명령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명령한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면 내 아들이라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뭡니까? 요나단이 꿀을 먹었는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뭡니까? 사울왕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죠 지금. 금식명령도 자기 임의대로 내리는 거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정말 전쟁 중에 있는 배불리 먹어야 될 그 군사들에게 밥도 먹지 못하게 하는 정말 잘못된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상황이 되면 그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도 중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울 왕의 이 잘못된 명령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의 물음에 지금 침묵해버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죄인들의 특징인데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죠. 자신은 보면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찾지 않고 자신의 금식 명령을 누가 어겼는지에 그것을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께 맹세한 금식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질문에 블레셋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침묵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일러 일단 사울하고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또 블레셋을 이 밤에 치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 좋을 대로 왕 좋을 대로 하세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했던 백성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왕과 요나단, 자기와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보자고 할 때 백성들은 뭡니까? 왕의 생각대로 하세요.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세요. 사실 뭐 한마디로 왕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실상을 보이소서 하니까 백성 편과 왕 사울 왕과 요나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 쪽이 뽑혔습니다. 이게 제비 뽑기를 하겠죠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요나단이 명령을 어긴 걸로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아마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 뽑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들 그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요나단이 어긴 걸로 이렇게 딱 밝혀지게 되는 거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행한 것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신이 가진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내가 찍어 정말 죽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찍어 먹어서 왔습니다 라고 자백하면서, 하지만 뭡니까? 왕의 명령, 자기는 듣지도 못했던 명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못 들었죠. 알지도 못하죠. 아버지가 그리고 참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명령이었죠. 전쟁 중에 금식을 명령한 자체가 잘못되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뭡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사울 왕은 얘기합니다. 요나단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건 뭡니까? 반드시 요나단 자기가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기가 맹세한 것을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어겨지는 거죠. 어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어쨌든 자신이 맹세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맹세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맹세했던 것이 뭡니까? 어겨지는 것이 되니까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여전히 뭡니까? 자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이 사울은. 죄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인은 자기 반성이 없이 뭡니까? 항상 뭡니까? 남이 잘못된 거예요. 남에서 이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죄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뭡니까? 몰라요. 알고도 덮는 수도 있고 진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죄인입니다가 이게 안 되면 예수가 필요 없어서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그 부분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선 도저히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신 방법,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모든 거 요즘에 유행하는 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이렇게 불렀던 은혜라는 그 곡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던데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함도 없고 모든 것이 뭡니까? 평화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자기의 살아오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버리면 다 억울한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안 풀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만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참성도와 죄인의 특징이 되는데 사울왕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이 위기로 가는 것은 뭡니까? 사울이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들을 지금 뭡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모두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시각은 왕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진멸 직전에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3만이나 되는 병거와 6천의 기마부대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의 이 블레셋 병사들이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사울왕은 겨우 뭡니까? 600명 정도밖에 군사가 없었어요. 이건 지금 블레셋이 마음만 먹고 몰고 내려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면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 전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큰 떨림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되었다. 그래서 진멸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뭡니까? 블레셋을 진멸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려고 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아니까 결코 그렇게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를 자신들은 죽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사울왕이 결정하는 것들을 반대하며 나섰기 때문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왕으로서는 모양 빠지는 얘기죠.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낼 것이다 그러고 막 맹세하고 막 그랬지만 결국 그의 맹세는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왕과 현명한 백성들의 비교예요. 지도자가 어리석다면 백성들이 중심을 잡고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지도자가 설 수 있죠. 근데 잘못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백성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나마 그렇게 해야지 공동체는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뭡니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 시기. 백성들은 뭡니까? 중심을 잡아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 분명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뭡니까?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뭡니까? 현명한 백성들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어요.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그 추격을 멈춥니다. 그 추격을 멈추고 올라가니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사는 곳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14장이 시작됐던 이 전쟁이 여기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47절부터는 이 사울왕의 업적과 그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50절까지 나오는데 사울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의 행적이 47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좀 대단해요. 사방의 모든 적을 사울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의 모든 적을 쳐서 이깁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이 쳐서 이기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보여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보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의 죄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죠. 근데도 뭡니까? 뻔뻔스럽게 계속 승승장구해 나가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뭡니까? 그냥 잘 나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왕조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가는 곳마다 잘 나가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전두환 씨가 죽었어요. 나이가 90살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뭡니까? 풍비박산이 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었어요. 우리나라에 1980년.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가 자기 국민들을 막 죽이죠. 미얀마에서 군부가 국민들을 죽이자마자 누가 바로 떠오릅니까? 전두환 씨하고 바로 비교해버리죠. 전 세계가. 우리가 막 미얀마의 국민들이 막 그 군부한테 비참하게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막 사람이 퉁퉁 부어있고 고문당한 흔적들을 막 보여주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마을이 막 쑥대밭이 되고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보고 우리나라 뉴스는 그걸 좀 적게 보여주던데 그런 뉴스들이 막 지금도 미얀마는 뭡니까? 군인들이 지금 국민들 계속 교육적이 하고 있죠. 그거 하니까 바로 뭡니까? 전두환 씨하고 비교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뭡니까? 자식들은 다 부귀영화를 누리죠. 뭐 출판계를 꽉 잡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대통령 할 때 다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평화의 댐이 뭐니 하면서 우리가 헌금들을 정말 많이들 내기들 했죠. 그렇게 해서 재산으로 부귀 공명을 누렸습니다. 똑같이 군사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노태우 씨하고는 완전 다른 길을 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기한테 추징된 돈을 다 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그 가장 뭡니까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광주에 계속 사과하러 그 아들이 갔고 유족들이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가서 아버지는 병이 걸려가지고 거동이 안 되니까 그 아들이 가서 그렇게 사과를 했대요.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준 사과와는 저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드는 감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두환 씨는 끝까지 죽어서까지 어젠가 그저께는 뭡니까 이순자 씨가 15초인가 하여튼 사과를 했다가 다 끊었죠. 이제 그거 아니라고 다시.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은 아직도 뭡니까 그 추징금 안 내죠. 이제는 받을 길이 없는 모양이에요. 자기는 29만 원 있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죠. 누가 그걸 믿습니까? 자식들은 뭡니까? 아직도 뭡니까? 잘 살고 있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이제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 쭉 보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 집안도 막 의리의리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하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참 성도가 마음 아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면 사울왕과 요나단 같은 날 죽죠. 전쟁터에서. 근데 뭡니까? 사울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뒤에 사후세계는 뭡니까? 똑같이 전쟁에서 죽었겠지만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확연히 달라집니다. 요나단은 뭡니까? 아직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그 나중에 왕될 그러니까 다윗 왕과 이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칭찬받는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요나단. 사울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으로 지금 기록돼요. 그런데 그 왕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겼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인생은 찰나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보면 10편, 90편을 할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혼과 비교되는 우리 인생은 정말 찰나입니다. 그 찰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 또 영혼을 꿈꾸게 되는데 그 뭡니까? 그 짧은 순간의 그 삶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서도 쟁쟁한 집안을 이루고 권력을 이루다가 지옥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우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면서 부귀영화를 추구해요. 결국은 뭡니까? 다 놓치게 되죠. 왕조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면 뭡니까? 행복해요. 막 이게 만족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억만금을 줘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행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그죠. 뒤에 거는 사실은 풀려져요 그냥.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울왕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신실한 요나단의 죽음을 맞이하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을 핏째 먹는 죄를 짓도록 했던 사울왕이 이제는 빛도 없는 밤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자 했고 하나님께 뜻을 물은 사울은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명령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울왕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사울왕을 닮았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뽑힘으로 자신이 명령한 금식을 어기고 꿀을 먹어서 지금 블레셋을 추격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만큼 사울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금식 명령에 대한 회개 없이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길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통해 세상적인 승리에 우리가 착각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오직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충성된 교회와 충성된 성도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그 가정과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